육조서문. 금강경은 십이 분별할 어떤 모습도 없는 무상으로 종을 삼고 온갖 모습이 사라져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무주로 체를 삼으며 그러면서도 인연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묘의로 용을 삼는 가르침입니다.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와 이 경의 뜻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 이치를 깨달아 참성품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므로 견성이란 법을 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진여의 본체를 알고 볼 수 있다면 곧 이 법을 방편으로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칭찬하는 사람이 끝이 없으며 이 경에 줄을 달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무려 800여 분이나 되니 사람마다 설명하는 관점이 다르고 견해가 같지 않더라도 법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한 번 듣고도 바로 깨닫지만 만약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다면 읽고 외우기를 많이 하더라도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의 뜻을 풀이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끊고자 하니, 이 경의 근본 뜻을 알아 의심이 없다면 다시 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열애께서 말씀하신 좋은 법은 착하지 못한 범부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은 성인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범부의 마음에서 성인의 마음을 깨달아 영원히 어리석은 마음을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경은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디 있는 것인데, 이를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만 글자만 읽고 외울 뿐입니다. 만약 본디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이 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며, 자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제야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나왔음을 믿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몸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해 가르침을 구하니 마음 안에 있는 경을 알지 못해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결을 지어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경전이 곧 생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하며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뒷날 학자들이 금강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길 때 이 풀이를 보고 그 의문이 풀린다면 이 구결을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광석에서 금의 성품을 보아 지혜의 불로 광석을 녹여 쓸모없는 광물은 버리고 금만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할 때는 사위국에 계셨습니다. 수보리의 질문을 시작으로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설하시니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법에 어떤 이름을 붙여 뒷사람들이 이 경에 의지하여 받아 지니게 할 것인가를 청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불러야 하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열애께서 설한 금강반야바라밀을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름 붙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강은 세계의 보배로서 그 성질이 매우 강하고 예리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금강이 지극히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검은 사냥의 뿔, 고양각에 잘라진 부스러기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상할 수도 있기에 불성은 금강에 비유되고 번뇌는 고양각에 비유됩니다. 금강이 아무리 굳세고 단단하더라도 고양각이 상하게 할 수 있듯 불성이 견고하더라도 번뇌가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또한 번뇌가 견고하더라도 반야의 지혜로 타파할 수 있고 고양각이 단단하더라도 강철로 부술 수 있으니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참성품을 볼 것입니다. 열반경에 이르되 불성을 본 사람은 중생이라 하지 않고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열애께서 금강을 비유로 설하신 것은 다만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 입으로 경을 외우더라도
마음에서 깨달음의 빛이 나지 않음을 위한 것이니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실천해야 입과 마음에서 동시에 밝은 빛이 나올 것입니다. 안에 견고함이 없으면 선정과 지혜가 사라지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해야 선정과 지혜가 고르게 되니 이를 구경이라 합니다. 금이 산 속에 있으나 산은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보배 또한 산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는 아는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성품이 있어 그 보배를 캐서 사용합니다. 금을 잘 아는 사람은 산을 파고 뚫어 금광석을 캐서 불에 녹여 마침내 순금을 얻으니 그 순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여 가난의 고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몸 가운데 있는 불성도 그렇습니다. 몸은 세계에 비유되고 인하는 산에 비유하며 번뇌는 금광석에 비유되고 불성은 금에 비유되며 지혜는 기술자에 비유되고 용맹정진은 산을 파고 뚫는 데 비유됩니다. 몸이라는 세계 가운데 인하라는 산이 있고 인하라는 산 가운데 번뇌라는 금광석이 있으며 번뇌라는 광물 속에 불성이라는 보배가 있고 불성이라는 보배 가운데 지혜로운 기술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술자가 인하라는 산을 파고 뚫어 번뇌라는 금광석을 보고 깨달음의 불로 이 번뇌를 녹여 자신의 금강불성을 보아 이것이 밝고 깨끗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은 불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헛된 아르마리만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름은 있으나 바탕이 없는 것이요. 뜻을 알고 실천하면 이름과 바탕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범부요, 닦으면 성인의 지혜와 같으니 그러므로 금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야라고 합니까? 반야는 범어인데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란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요. 해란 그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해는 지의 바탕이요. 지는 해의 작용입니다. 바탕에 해가 있으면 지를 쓸 수 있기에 어리석지 않지만 바탕에 해가 없다면 어리석어 지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리석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지혜의 힘을 빌려 끝까지 이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합니까? 부처님이 사는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것이니 이는 생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 모든 법에 생멸하는 모습이 있어서 육도에 윤회하며 아직 진여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러 중생들이 사는 이 언덕이라 합니다. 큰 지혜를 갖추어 모든 법에서 오롯하게 생명을 여인다면 곧 부처님이 사는 저 언덕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를 어리석으면 이 언덕이요 깨달으면 저 언덕이며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요 마음이 올바르면 저 언덕이다 라고 하니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면 곧 자신의 법신에 바라밀이 있는 것이요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라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이라고 합니까? 경이란 빠른 길이니 이는 성불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야 구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단지 외우고 말하기만 할 뿐 이 반야행에 의지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에 경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실천해야 자신의 마음에 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부릅니다. 육조구결 범부와 성현의 생멸은 다르니 법의 성품은 오롯 고요하여 본디 생멸이 없는 것인데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경계를 반연하게 됩니다. 이를 하늘에서 명을 받아 태어난다고 하여 명이라 말하지만 천명을 주장한다면 진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 일으킨 한 생각이 점차 커져 의식이 되고 의식의 쓰임이 나뉘어 육군이 됩니다. 육군은 저마다 분별하는 것이 다르나
그 각각의 분별을 한데 모아서 통솔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신령스런 알미 머무는 곳이며 진과 망이 함께 거처하는 곳이요, 범부와 성현이 자신의 틀을 깰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모든 중생이 아주 먼 옛날부터 생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마음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바로 보도록 가르치실 뿐입니다. 이 마음을 알면 곧 자신의 성품을 보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참 성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공적이어서 맑고 맑아 없는 듯 하다가 한 생각 일으킨 것을 반연한 뒤에 이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형상이란 지수와 풍이 모인 물거품입니다. 이 사대는 혈기로서 그 바탕을 삼으니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고유한 특성입니다. 혈기가 충분하면 정기가 충분하고, 정기가 충분하면 신령스런 기운을 만들고, 신령스런 기운이 충분함에 오묘한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묘한 작용이란 곧 내가 오롯이 고요한 선정에 있을 때 드러나는 진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 인정하여 작용하는 것을 볼 뿐인데, 다만 범부는 어리석어 사물을 쫓아가고 성현은 지혜로워 사물에 응할 뿐입니다. 사물을 쫓는 것은 나와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요, 사물에 응하는 것은 나와 경계가 하나 된 것입니다. 나와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니 윤회하게 되고, 나와 경계가 하나 된 것은 바탕 자체가 언제나 공이어서 영원토록 여여한 것으로, 이 둘 모두 마음의 오묘한 작용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을 때 성은 오롯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맑고 맑아 자연스러우며 그 광대함이 허공과 같아 오가며 일어나는 변화 그 모든 것에 자유자재한 것이니, 하늘이 나에게 태어나도록 명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오히려 나에게 태어나라 명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대나 오행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먼저 한 생각을 일으켜 경계를 반연함으로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사대는 혈기로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오행은 수로서 나의 삶을 제약할 수 있으니 이것이 태어나고 없어짐이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하므로 생멸하는 모습은 같더라도 범부와 성현의 생멸은 다른 것입니다. 범부는 일으킨 생각을 반연하여 태어나고, 아르마리는 업을 따라 변하니 태어날 때마다 오염된 습기가 더욱 쌓여 태어난 후에도 온갖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수와 풍사대를 잘못 인정하여 나의 몸으로 삼고,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잘못 인정하여 나의 존재로 삼으며, 색성향미 촉법 육진을 잘못 인정하여 쾌락으로 삼고,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잘못 인정하여 부기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는 것에 망념 아닌 것이 없으니 모든 망념이 일어남에 온갖 번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망념이 진여의 자리를 빼앗아 참성품이 숨으니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주인이 되고 참다운 삶은 객이 됩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앞에서 이끌어 온갖 업이 뒤따르니 생사에 떠밀려 그 끝이 없습니다. 생이 다하면 멸하고 멸이 다하면 다시 생하니 이런 생멸을 반복하면서 온갖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육도 윤회를 하면서도 그 까닭을 모르기에 무명만 더욱 깊어져 온갖 업을 짓게 되니 마침내 영원토록 다시 사람 몸을 받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현은 태어날 때 망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원력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자 하면 태어나니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태어난 뒤에도 오롯 고요한 성품이 예전처럼 맑고 맑아 어떤 모습도 없이 걸림이 없습니다.
온갖 법을 비춤이 마치 푸른 하늘 밝은 해와 같아 조금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법을 펼치며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에 두루하니 그 작용을 적다 할 수 없고 모든 중생을 다 거두어 정멸로 돌아가니 많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라고 채찍으로 몰아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라고 쫓아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수와 풍사대에 의탁하여 형상을 만들고 오행으로 키워지고 자라더라도 모두 다 내가 임시로 빌린 것일 뿐 아직 결코 허망하게 그것을 진짜 나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인연이 진실로 다한다면 나의 자취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연에 맡겨 가는 것이 여여한 데서 오고 갈 뿐이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범부에게는 생이 있으면 멸이 있고 멸한 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없지만 성현에게는 생도 있고 멸도 있지만 멸한 것이 진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까닭에 범부의 생멸은 몸 가운데 그림자 같아서 들고 날 때마다 서로 붙어 다녀 생멸이 다할 때가 없지만 성현의 생멸은 허공의 우레와 같아 스스로 생겨나 스스로 그치니 사물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멸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생멸을 번뇌 가운데 큰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대개 스스로가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나면 생멸을 몸 위에 붙은 먼지처럼 보아 한번 툭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생멸이 나의 성품에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이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생사에 떠돌고 있는 것을 큰 자비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본디 자유롭고 즐거운 성품이 있어 모두 닦아 증득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다 성현의 생멸이 되고 범부의 생멸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이 먼 옛날부터 오랜 세월 생사에 떠돈 탓으로 부처님이 될 씨앗에 많은 차별이 있게 되어 한 가지 법으로는 빨리 깨쳐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입니다. 84,000 법문마다 모두 진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매번 설한 법문 하나하나에 고구정령 진실한 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마다 들은 법문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에서 자신의 불성을 보고 자신의 부처님을 증득하여 곧 열애와 같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가 모든 경에서 유를 설한 것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좋은 모습을 보고 착한 마음을 내게 하려는 것이요. 무를 설한 것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습을 떠나 참성품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색을 설하고 공을 설한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집착은 유를 보아도 참다운 유가 아니요 무를 보아도 참다운 무가 아닙니다. 색을 보고 공을 보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집착인데 여기에 다시 단견과 상견을 일으켜 더욱더 생사의 뿌리로 삼고 있으니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법문을 설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생사에 떠도는 일이 예전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다시금 반야지혜를 설하여 단견과 상견을 타파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참다운 유와 참다운 무, 참다운 색, 참다운 공이 본디 다를 것이 없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성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맑고 맑아 고요하여 다만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자기 성품에 있는 지혜로 모든 망념을 타파하면 분명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반야경 600권은 모두 열애께서 보살을 위하여 불성을 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도노와 점수를 위한 설법도 있었지만 오직 금강경만큼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하여 설법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경에서 먼저 사생과 사상을 설하고 다음에는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대개 온갖 법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드러내야 이것이 참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이 경에서 유를 섭렵하면 곧 이를 타파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설하고 곧 실상을 취하여 이를 중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중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될까봐 걱정하신 것이니 이른바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